야고보서 2장 18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오로지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강력히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혼돈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오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크신 긍휼과 구원의 빛을, 자유의 빛을, 치유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따라서 내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아멘. 믿음의 계절이 왔습니다. 예. 자, 믿음은 하늘의 마스터키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제 우리 김 목사님과 더불어서 강화도 그 갈멜살 기도원에 가서 개인 기도로 가서 이제 한 3시간 정도 기도하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아멘. 그러면서 말씀이 임하는데요. 제가 뭐 쓸 걸 안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말씀이 임하니까 종이다 대고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페이지를 가득 썼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전하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이 물건을 사려면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죠. 물건을 사는데 나 알지? 내 얼굴 알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나 몰라? 그러면서 뭐 노트북 달라 그러고 집 계약할 때 내 얼굴이 신용이야 이러면 혼납니다. 안 돼요. 그럼 미국 가서는 달러를 써야 되고 또 태국인가요? 그 바트를 쓰나요? 유럽에서는 유로화를 쓰잖아요. 천국에서는 천국 화폐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지나가는 말이 되려면 이성적으로 반응하면 돼요. 따지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야고보서는 그렇죠. 믿음 없이 구한 건 받을 생각 꿈 깨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뭘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구원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천국과 이 땅을 연결시키는 마스터키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이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하는데 내 머리로 계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교회 오래 다녀봐도 별 볼 일 없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가짜 믿음인 겁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자 따라합시다. 제가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발휘하는 거예요. 난 큰 믿음 가지고 있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 하기 전까지는? 발휘하기 전까지.
발휘한다는 건 뭐예요?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나타내세요? 아니면 부끄러워하십니까? 교회에서 나타내잖아요.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서 친척들 만났을 때 명절에 나 예수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나타내요? 감추세요? 아니면 쭈뼛쭈뼛합니까? 그 종교적인 얘기는 안 물었으면 좋겠죠. 아니면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행복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자살하려고 했는데, 인생의 목적을 잃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행복해졌어요 라고 나타낼 때 그 믿음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마지막 날을 뭐예요? 부인하겠고, 사람들 앞에 시인하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겠다 그랬죠. 아멘. 그냥 교회에서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그 믿음이 진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타낼 때 그 믿음은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발휘할 때만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요. 미국 가서 한국 돈 아무리 내밀어 봤자 잘 안 통합니다. 그죠? 안 통해요. 유럽 가가지고 한국 돈 내밀어 보세요. 가게에서 물건 살 수 있나? 안 통합니다. 왜요? 그 나라에만 통하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무수한 기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 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간증으로 충만하잖아요. 이걸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발휘하면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요. 근데 가지고 있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기업에서 쓰는 사업체나 큰 회사에서 회사용으로 그냥 카드 주는 걸 뭐라 그래요? 법인카드. 그러면서 좋은 회사일수록 주면서 마음껏 쓰라 그러잖아요. 영수증 처리만 하라고, 마음껏 쓰라고. 받았는데 안 쓰면, 법인카드는 위에서 쓰라 그러면 그냥 쓰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만 있으면 혜택을 누려요, 못 누려요?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온갖 자원들을 쓸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내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네 믿음 진짜냐? 여러분 믿음 진짜예요? 그럼 보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면 보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보물창고에 넣어가지고 집안 구석구석에 처박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만 처박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릴 때만 집 안에만 처박아 두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예수님의 진리,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요. 네 믿음 나한테 보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믿음 너한테 보여줄 거다.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인데 실제적인 단어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추상적인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진짜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감출 수 없죠.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는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느낄 수 있죠. 만질 수 있죠. 감동하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는 관계는 딱 정해져 있지만 사랑하는 관계는 계산을 뛰어넘잖아요. 믿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무조건 뭘 작동해야 돼요? 믿음을 작동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의 열쇠입니다. 왜 믿음을 보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갚을 때니까 쉿 조용히 남 모르게 그리고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반대로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주면 그 믿음은 사장된 겁니다. 사장.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헛되다. 오늘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보이지 않는 믿음, 나타내지 않는 믿음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되느냐 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은 믿음을 보이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는데, 진짜 믿음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고요? 순종이라고 읽네요. 믿음이라고 쓰고 행동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똑같은 단어예요. 아멘. 자, 믿음 따로 행동 따로, 믿음 따로 순종 따로는 가짜입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읍시다. 15절 16절. 자,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가짜 믿음의 예로 아주 구체적으로 듭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분 주변 가운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요, 굶어요. 밤에 추운데 덮을 이불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고 자녀에게 입에 풀칠할 상황이 없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교회 가서 중보해 줄게.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평안히가,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오늘 밤 널 위해서 철야해 줄게. 이게 뭐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극빈자에게는 기도해 준다는 말이 소용이 없습니다. 극빈자에게는 당장 입을 옷을 줘야 되고 당장 먹을 물과 양식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신령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야.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인데, 말은 맞는데, 근데 하나님 누굴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모든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응답이 누구예요? 저예요, 여러분입니다. 옆에 분에게서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걸 헷갈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 그래요. 그리고 기도해야 될 일을 자기가 앞질러 합니다. 자기 의 때문에. 이거 섞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남에게 밥 사주려면 뭐가 들어요? 그죠? 그리고 누가 왔어요. 숙소라도 제공해 줄래? 우리 집에 못하면 호텔이라도 재우면 돈 들죠? 그렇죠? 옷이 없대요. 옷 사주려면 돈 들죠? 그래서 제가 사랑은 돈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세속적이다,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나은이 예쁜 공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덩어리입니다. 돈으로 쳐발랐어요. 이렇게 화장품, 보이지 않는 화장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눈썹 올리는 마스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캐릭터 양말에 이르기까지 발톱에 매니큐어까지 다 뭐예요? 돈으로 쳐 바른 거예요. 이게 왜냐? 엄마가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아낌없이 줬거든요. 그죠? 그리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줍니다. 먹는 음식들, 교회까지 올 때 들어오는 지하철 비용들, 그죠? 그리고 학교 갔을 때 사먹는 간식, 학용품비 전부 다 뭐예요? 근데 아까워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나이키 신발. 요즘 젊은이들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나이키면 짱이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아디다스 신발 한번 신어보는 게 제 어릴 때 소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이 있으면 어떻게든 다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뭘로 한다고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아깝다, 안 아깝다? 안 아까워요. 근데 미우면 쳐다보기도 싫어요. 같이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자 그래도 미운 놈하고 마주 앉아서 먹으라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네, 따로 먹든지 쿠폰으로 달라 그러지 안 갑니다. 밥이 넘어가겠어요, 미운데?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고통받는 자리도 함께 합니다. 병든 자리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리도 함께 해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과 신뢰, 사랑과 믿음은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 믿음, 물질은 똑같이 갑니다. 아멘. 절친한 친구 만났는데 밥 안 사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죠? 식사 시간이 됐는데 안녕히 가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만큼 백화점 가자고, 그리고 아무거나 고르시라고, 예. 그러고서 고르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 저보고 가재요, 백화점을 가재요. 자기가 지금 좋아하는 티셔츠가 있는데, 유명 메이커 티셔츠가 있는데 지금 세일한대요.
저한테 고맙다고 티셔츠를 사주겠대요. 그 티셔츠 아유 감사하다고 그래서 갔더니 그 티셔츠 하나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백화점은 하여튼 공이 하나 붙더라고요. 백화점은. 그래서 백인가 봐요. 백화점인가 봐요. 하여튼 공이 붙어요. 공이 단위가 틀려. 가다가 근데 뭘 보냐면 그 뭐죠 이렇게 파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세일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파카 제품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두꺼운 옷 있잖아요. 그걸 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일한다고. 그게 한 70만 원 했나 50만 원 했나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가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나 필요 없다. 필요 없는 줄 아는데 하래요. 필요 없어도 오늘 내가 우리 목사님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하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했잖아요. 아멘. 사랑하면 반드시 물질이 갑니다. 물질이 사랑은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면 반드시 물질이 따라갑니다. 애들 사랑하니까 유학 보내죠. 돈이 남아 돌아가죠. 그죠? 너 비행기 한번 타봐라. 비행기 한번 타봐라. 그리고 특식 한번 먹어봐라. 태평양 공중에 떠가지고 바다도 한번 보고 사진도 한번 찍어봐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모든 걸 거는 겁니다. 부모님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의 멸시와 온갖 어려움을 견디면서 뭘 바라봅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이 한 몸 희생하면 네가 잘 된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게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우리 주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짜 믿음은 뭐냐면 입만 부지런해. 입만. 뭐만 부지런하다고요? 그리고 돈을 쓰지 않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 몸에 쓸 것 줘요 안 줘요? 쓸 것 주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 안 그러면 자기가 쓰던 거라도 자기가 아끼는 거라도 줘야 되겠죠. 근데 준다 안 준다? 그 믿음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구원한다 못한다? 못한대요. 14절 다시 읽읍시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구원하는 믿음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인데 지금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안 도와주는 믿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돈을 쓸 줄 모르는 믿음, 돈의 종이 된 믿음. 난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의 공급도 좋고 함께 하심도 좋고 임재도 좋고 찬양도 좋고 예배도 좋고 교회도 좋고 목사님 좋고 성도도 좋은데 뭘 안 쓰겠다는 거예요? 돈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힘겨운 사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반복되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 진짜 경고는 뭐라고요? 환난 중에 있는 고아 과부들을 돌보는 것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해놓고 행동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아니지. 돈 아까우니까. 하나님도 좋아. 근데 뭐가 더 좋아요? 돈이 더 좋아. 그러니까 돈이면 뭔 짓이다. 세리장처럼 돈이면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다면.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대요. 그래서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그 유혹에 많이 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돈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으면 진짜다 가짜다? 능히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 선물이다. 선물을 줬는데 가지고만 있어요. 발휘를 안 해. 쓰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믿음이 능히 구원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람들 앞에 발휘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시인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후에 심판 때 시인한다 안 한다? 네가 부인했잖아. 내가 너를 부인한 게 아니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부인했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거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거절한 거예요? 내가 거절한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 활동은 하는데 헌금도 적절히 하는데 그죠? 하는데 예수님 시인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죽었고 영혼 없는 몸이고 헛거다. 그래서 이걸 심각하게 어떤 믿음이냐? 그러니까 믿음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하는 믿음, 물질이 가지 않는 믿음을 뭐라 그러냐면 아주 심각한 말을 하면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귀신도 알고 떤대요.
여러분 지금 떨면서 아멘 하셨어요? 기분 좋게 아멘 하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셨죠? 여러분, 아멘 하면서 떨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상처나 죄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할 때 떨어보셨냐고요. 근데 귀신은 어떻게 해요? 떨어요. 왜요? 진짜 믿으니까. 진짜 믿는데, 믿고 떠는데 그 믿으면 구원한다 못한다? 왜 못할까요? 아는데 순종해요 안 해요? 떠는데 말씀을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알고 확신하고 떠는데 행동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배웠는데 깨달았는데 행동은 보여주는 건 뭐래요? 진리와 대적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부터 마귀였어요? 천사였거든요. 광명한 거룩한 천사들인데 거룩한 천사라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걸 선택하냐, 교만함으로 내 갈 길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할 거냐.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귀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그분의 사랑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세상이 더 좋아,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둘 다 잡고 싶어, 하나님 나라에서 혜택도 받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혜택도 받고 싶어요. 양다리 걸쳐. 그러면 야고보서 1장에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찢어져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일편단심 민들레요, 비둘기 같은 눈, 뜻을 정하는 거. 한 왕만 섬기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두 왕은 적이거든요.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쓸 것이 필요하면 실제로 도와주는 거예요. 나그네가 지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불러다 놓고, 그 고대 사회 그 광야 벌판에 사람 지나가는 거 만나기 어렵거든요. 캐나다에 오셨는데 제가 캐나다에 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하이 하고 반겨요. 미국 가면요 무섭습니다. 어딜 가도 되게 살벌하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근데 캐나다를 가니까 막 아무나 다 저보고 하이 그러는 거예요. 제 유색인종이잖아요. 잘생긴 유색인종. 그래서 제가 사람 볼 줄 아는구만, 내가 잘생긴 줄 아는구만, 속을 이렇게 생겼어요. 한 번은 가는데 어떤 예쁜 청년, 여자 청년이 저보고 하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 보는 애가. 그렇지, 내가 좀 핸섬하지 이렇게 생각했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오래 사신 분한테. 왜 저렇게 나를 이렇게 반겨봤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잘생겨서가 아니래요. 왜 그러냐? 땅은 넓고 사람은 적은데, 사람이 적으니까 뭐 반경 뭐 50km, 100km, 뭐 200km 떨어져 있는 집 한 채가 있으니까. 옛날에, 지금도 그렇거든. 지금도 굉장히 뭐 땅이 넓고 사람은 적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민 정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문화 자체가 그렇게 반기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가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얼른 가서 반기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씻기고, 그리고 양 잡아가, 소양 염소 잡고 잡아가지고 귀하게 대접하잖아요. 믿음은 그렇게 하면 좋아,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사람의 본분이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라고 마음에 품는 것에 멈추면 죽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저희 집에 오십시오, 쉬었다 가세요, 발 씻어 드릴게요, 고기 잡아 드릴게요. 지금도 여러분 손님 오면 제가 여러분 집에 가면 소고기 대접합니까? 양고기 대접하세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마음 먹고 준비해서 모셔야지. 우리 집에 손님 올 때 고기 대접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툭 준비도 안 되는데 얼떨결에 왔어요. 근데 그 귀한 고기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예요? 섬기고 베풀고, 하나님이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애굽 땅 나그네 되었던 걸 기억하고 대접하라 그랬거든요. 차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걸 다 배우거든요, 구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요. 믿는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희생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근데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그 부지 중에 천사 대접했다 그러고, 그 집안에 이삭이라는 축복이 그냥 온 게, 약속은 있었지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언적으로 축복한 약속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어요. 절대 그냥 안 옵니다. 이삭 준다고 몇 년을 약속하셨어요? 25년. 24년째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는 행인 1, 2, 3, 나그네 1, 2, 3으로 나타나요. 근데 아브라함은 경건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모셔드리거든요.
천사인지 몰랐어요. 그냥 성경에 뭐라고 히브리서에 부지 중에 나그네를 데려. 뭐 얼떨결에 대접하다가 이게 뭐야? 평소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모시고 보니까 자신을 드러내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천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소돔을 멸하기 전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거든요. 그 약속은 24년간 지속되었어요. 근데 성취는 섬길 때, 성취는 희생할 때, 성취는 믿음을 표현할 때 이루어집니다. 제 삶에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영적인 전환점, 승진, 돌파는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던, 그때 가지고 있던 향유 옷값을 깨뜨렸을 때 주님께서 그 깨뜨리는 믿음, 보여주는 믿음, 발휘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아멘.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셔야 돼요. 혜택만 누리기를 원하고 내 것에 인색하면 그 사람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아래에 있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총과 축복은 받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거든요. 예. 이걸 인식하는 게 큰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사람은 복을 못 받을 짓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온 복도 집어찹니다. 가만히나 있지 다 된 밥에 재 뿌리네 뭐 이런 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말 한마디 확 쏴붙이고 뭐 성질 한번 내고, 그래서 온유함을 잃게 되면 들어온 복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평생 수고한 것을 남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쌓은 재물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의인을 위한 건데 그 복을 받지는 못하고 내가 누구 반열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쌓았는데 누구한테 줘요? 다른 사람한테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생 라합도 나오는데, 기생 라합의 믿음도 보면 그냥 부지 중에 정탐꾼 대접한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건 겁니다.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출애굽에 기적을 행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주변 국가의 모든 제국의 왕들을 다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도 정탐꾼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그리고 여리고성은 아예 싸우기로 결정을 했죠. 이게 원수의 국가입니다. 근데 누구도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지켜주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멸망받는 게 당연하다. 우리가 온갖 죄를 지었고 법 없이 살았고 심판받는 걸 당연하다. 그래서 라합의 신분이 뭡니까?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거든요. 기생. 사람이 여자가 태어나서 바닥에서 가장 끝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끝자리가 그 자리예요.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도 직업이 뭡니까? 몸을 파는 사람이었거든요.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그러니까 끝자락, 바닥에서 끝자락. 그러니까 자기도 포기하고 남도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못 들어가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왜요? 세리라고 다 들어갑니까? 창기라고 다 들어가요? 아니죠. 뭡니까? 나는 자격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 전부를 겁니다는 거예요. 그 기생 라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때, 이 백성이 여리고성이 죄 가운데 심판할 때에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생 라합이 목숨을 걸음으로 해서 누가 되느냐, 기생 라합이 누구랑 결혼을 하는데 라합이 낳은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이세가 나고, 이세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메시아가 나타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여기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은 보이는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을 보이는 자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은혜는 다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좀 보면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 있고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막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요. 손대는 일마다 잘 돼요. 막 치유가 일어나고
풍성한 재정이 오게 되고 또 자녀들이 아름답게 되고 또 칭찬받을 만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네 라고 하는 특별한 총에 은총을 입는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기적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믿음을 보이는 사람에게. 자,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기도원에서 받은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오병이어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가져왔던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면 세븐일레븐이나 아니면 CU 가가지고 그냥 햇반 이렇게 사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다들 배고파.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하세요. 예수님이 돌아가다 기진해서 쓰러질까 걱정스럽다. 예수님이 걱정할 정도니까, 그죠? 그러니까 배부를 때, 뭐 음식 많을 때는 그냥 드세요. 뭐 이럴 수 있는데, 이제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장정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지금 저희 교회도 여자가 많아요. 제가 간 교회 중에 남자가 많은 교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청소년들까지 하면, 적어도 2, 3만 명은 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숨처럼 소중한 음식을 내어놓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누구? 몇 명? 한 명이에요. 단 한 사람. 계산이 빠른 어른들은 절대로 내어놓지 않습니다. 계산이 되잖아요. 3일 동안 있었지, 배고프지, 굶었지, 이거 먹고 돌아가려면 쓰러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나는 굶으면 되지만 내 새끼는 챙겨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음식 남은 게 뭐 있냐, 좀 내놓을 사람이 한번 찾아봐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계산할 줄 모르는 이 어린아이가, 소년이 어떻게 해요? 저 있어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보잘것없는 마지막 도시락을 주님께 어떻게 해요? 드렸어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가난해서 없어서 못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부자의 큰 그 재정을 쓰기도 합니다. 삭개오처럼. 그리고 밭과 집을 판 거액의 돈을 쓰기도 해요. 근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밀가루 조금, 또 뭐 기타 아주 소소한 2랩돈, 또 300데나리 향료. 그러니까 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말씀에 대한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 발휘할 때에 주님이 그걸 받으셔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근원은 뭡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진짜 믿음이 발동됩니다.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랑하면 역사하는 믿음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다 주세요. 악인이나 성인이나 다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은총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가 5입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신났어요. 우리 소망이가 설거지를 너무 이쁘게 잘하거든요. 정리도 차차차차 하니까 거기에 도전을 받고 사랑이도 잘하고, 근데 올리도 잘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말을 잘 듣고 어떤 아이는 말을 안 들어요. 어떤 아이는 심부름을 잘하는 아이가 있고 심부름을 싫어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즉각 순종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애는 지치지도 말 안 듣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하잖아. 이 5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마지막 새끼손가락하고 이 4번째 손가락이 마비가 됐어. 말을 안 듣네요. 다르겠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반응이 틀려요. 쪼르르 가서 인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딴 걸 줘, 픽 던지고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누가 사랑받겠습니까? 누가 미움받겠어요? 그걸 누가 선택한 겁니까?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엘리야 사렙다 과부 사건 아시죠? 3년의 기근을 예언합니다. 왕도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왕이 기르는 우양 가축들이 다 목말라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권력자들,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오병이어 때 도시락을 꺼냈던 그 소년이, 거기에 가난한 사람만 있었겠어요?
좀 나름 상대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은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쓰세요? 기적을 뭘로 하세요? 사랑함으로 내어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인데 거기 안 가시고 이방인 땅 사렙다 지방의 한 과부에게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를 보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 기근의 때에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먹이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까마귀.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하늘이 주는 걸 먹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깨끗한 음식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까마귀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 상종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공급시키거든요. 왜요? 그 당시 기근이 있었던 이유는 아합 왕이 범죄함으로 백성들 다 아세라와 바알셀 우상숭배했잖아요. 이 백성의 더럽고 추함이 까마귀보다 더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백성이 주는 음식, 더러운 음식 먹지 말고 까마귀가 주는 거, 내가 보낸 까마귀가 주는 거 먹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수많은 과부들, 수많은 부자들, 수많은 나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로 안 보내시고 어디로 보내요? 사렙다 지방에 과부를 보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 말씀 인용하잖아요. 그 과부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 그 과부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이 음식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먹고 죽는데요. 끝자락 간 거죠. 근데 선지자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엘리야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큰 떡도 아니에요. 뭐예요? 배부르겠어요? 예? 그걸로 감사하겠냐고요. 근데 보세요. 상황이 어땠어요? 상황이.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기근했대요. 참 아끼고 뭐 홀쭉해졌는데 아끼고 더 이상 없다 할 때 요거 먹고 이제는 내 독자고 이거 마지막 먹고 한번 죽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주님 뭐예요? 선지자 보내가지고 먼저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을 대접하래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래요. 참 생각해 보세요. 저 성경 읽을 때 이 나쁜 놈 새끼네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성도가 어려워가지고 굶어 죽어 하는데 가서 쌀 한 푸대라도 갖다 주질 못할 망정 그 마지막까지 있는 걸 뺏어 먹어 이놈의 나쁜 새끼. 제가 이랬단 말이에요. 정말 어릴 때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성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기적은 믿음의 법칙을 발휘할 때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지자가 먼저 날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마지막 남은 거 탈탈 털었는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걸로 부르는 거거든요. 순종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말씀을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평생 먹고 남을 만큼의 기름과 자식을 교육하고도 남을 천문학적인 기름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죽어요. 열병에서 죽었더니 선지자가 또 와서 살립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있을 가장 큰 재앙, 과부가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재앙이 남편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을 잃는다고 하면 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시험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죽었더니 죽어놓고는 선지자를 막 뭐라고 엘리야 탓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안고 살리잖아요. 생명을 값어치를 매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자그마한 빵 하나 만들어 드린 거예요. 작은 빵 하나 만들어 드린 거예요. 어느 때에? 죽음의 위기 때에, 고통의 때에,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때에. 이걸 우리 사역자들이 배워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는 선지자에게 밥 한 끼 대접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과 독자 아들의 목숨을 대접한 거예요. 기적은 끝자락에서 일어납니다.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이성을 선택할 거냐, 믿음을 택할 거냐, 내 고집을 택할 거냐, 내 계산을 택할 거냐, 사랑의 법을 작동시킬 거냐,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희를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세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주의 종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하늘도 감동을 못 시킵니다. 그 선지자가 맛있게 먹었겠어요? 아니면 울면서 먹었겠어요? 야,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저를 도와줬던 분은 가진 자, 있는 자, 넉넉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고 빚이 산더미 같이 쳐 있는 아주 가난한 집사님이셨거든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밤새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매일 그래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진짜로 우리 학생부 선생님이셨는데 밤새 기도하셨어요.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밤새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500만 원을 보내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거 못 받는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어렵습니다. 목사님도 알다시피 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불순종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러면 제 마음에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감동해서 기도해요. 축복해달라고. 그분이 진짜 주의 종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마포인가 이쪽 서울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성전을 옮기고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 개척할 저희 교회 이름으로 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튼 그 송금을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축복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감동시켜 본 믿음을 발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보이는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감동시키는 효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가짜야 가짜. 가짜. 나은아 하나님 사랑하지? 그럼 엄마한테 잘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엄마한테 말대꾸하고 댐비고 뺀질대면 뭐 네가 그랬다는 건 아니야. 찔려하지는 마.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목숨을 건 믿음에 감동한 주의 종이 그를 진심으로 축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제 평생에 손꼽힙니다. 이런 감동적인 사건이. 그럼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요. 그리고 딱 돌아서면서 제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진짜 마음에 쏟아나서 하나님 저분이 그럴 상황이 아닌데 내가 오히려 도와드려야 되는데 저분이 그럴 여건이 안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희생하는 저 마지막 먹고 죽으리라는 그런 상황, 그 소중한 것을 주님 받으시고 축복해달라고 지금도 떠오르면 기도합니다. 왜요? 감동이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을 도와줬던 은사들 있잖아요. 정말 나를 사랑해줬던 은사 선생님은 평생 기억하잖아요. 나중에 성공하거나 잘 되거나 하면 저를 찾아뵙거나 선물하거나 뭐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아멘.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엘리사거든요. 엘리사도 똑같은 경험을 해요. 엘리사도 열왕기하 4장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하고 이렇게 늘 이제 순회를 합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은 순회를 해요. 그러니까 순회를 하니까 어떤 노부부가 있었어요. 불임 부부예요. 불임 부부. 아이가 없어요. 노부부가 있는데 우리 동네 시간만 되면 선지자 엘리사하고 게하시가 둘이 쪼르륵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그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요. 여정이 길잖아요. 지금처럼 호텔이 있는 게 샤워 나오는 호텔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보 우리 저 주의 종을 위해서 집을 하나 마련합시다 그래요. 그게 열왕기하 4장 9절에 나옵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오늘날 말하면 방 하나 원룸 만들어 놓고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스탠드 놓고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서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래서 김 목사님 지난번에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저에게 많이 방문하시니까 그분들 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룸 만들어 드리자 하는 그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안 하면 혼난대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절친한 친구
가 있다. 그럼 그 친구를 진짜 사랑하면 그 친구의 자식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친구한테 돈 주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리고 맛있는 거 사주고 또 길거리 가다 보면 차 태워주고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 사주고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고 특별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불러요. 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어떤 배려? 세심한 배려. 초청해놓고 함부로 대하면요, 초청 안 하니만 못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이렇게 합니다. 제가요, 국가적인 선지자니까 내가 이렇게 대하면요,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소원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감동이 됐거든요. 네 소원 얘기해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백성 중에 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아무 소원 없어요. 나이 들었고 인생을 마감할 때예요. 아무 낙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나 뭐 권력자에게 요구할 게 없냐? 억울한 일 없냐? 내가 들어줄게. 왕 앞에 가서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럽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진짜 순수하게,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과 섬김이 인격이 된 부부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섬기고 평소에 값없이 베풀고 평소에 작은 일에 남을 돕는 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인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움직이는 선지자가 와서 소원 얘기해봐.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들어줄게. 아니면 정치적으로 억울한 일 당하면 내가 왕이나 권력자한테 얘기해줄게. 그랬더니 뭐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박 났다. 여기 개발하는데 이 땅 좀 주세요. 아니면 여러분, 아니면 우리 친척 누가 있는데 우리 우리 노부부 지금 먹고 살게 그런데 저기 7급 공무원 자리 하나 주세요. 아니면 말단 공무원이라도 뭐 연금 나오는 걸로 하나, 이럴 수 있잖아요. 안 합니다. 순수하게 사랑해요. 그리고 그냥 보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랬더니 사환기 아씨가 쪼르러 옵니다. 사실은요, 저 부부가요, 불임 부부예요. 늙었는데 소원이 들어보니까 아들 하나 얻는 거예요. 아들 하나. 그랬더니 엘리사가 다시 부르라 그래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러다 놓고 묻지도 않아요. 내년 이맘쯤에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럽니다. 그때 여인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을 뭐라고 불러요? 주인으로, 주라고 부르거든요. 주님의 메신저를 주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내 말을, 바울이 얘기해요. 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이게 복입니다. 이게 경외함이거든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들 안죠. 이 아들도 얼마 없다가 또 죽어요. 죽었더니 또 어떻게 하면 엘리사가 또 살려요. 여러분, 살리기시기 하나님이고 죽이시는 하나님인데 결국 이런 모든 출발이 어디서 옵니까? 주의 종을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저기 지방에 가보거나 제가 사역을 해보면 게스트하우스를 만드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호주에 갔을 때도 게스트하우스에 저희가 머물렀고요. 미국에 가면 게스트하우스에 종종 머뭅니다. 그리고 저기 포항에 갔을 때도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고 경주에서도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우리 집도 그렇게 못 꾸밀 것 같아요. 정말 손님이 오니까 그 아주 좋은 향내 나게 하고 그 데코레이션도 아주 이게 파스텔 톤으로 아주 뭐랄까 아주 뭐 이렇게 편안하다 하는, 고급 호텔보다도 더 편하다 할 정도로 정말 정성스럽게 가꾸거든요. 그리고 냉장고 안에 과일과 또 좋아하는 여러 음료수를 딱 넣어놓으면 딱 들어가자마자 무슨 느낌 나오겠어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를 하게 되면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축복해 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 그렇게 움직여요. 누가 선지자가 지나가면서 방 하나 마련해봐. 안 그러면 저주가 임할 거야. 암 걸려 죽을 거야. 응?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 종종 있어요.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 종종 있다니까요. 안타깝게도. 그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움직여요. 사랑은 자원하는 겁니다.
아멘. 계속 볼게요. 근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해서 집을 제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귀한 종은 그 해외 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한인교회 있잖아요. 한인교회 목사님이 중고차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새 차를 산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새 차를 안 타는데 우리가 새 차를 탈 수 있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새 차 사가지고 목사님 줘버리고 그 목사님 중고차를 기름 부음 받은 차라고 자기가 타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자기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어하는 무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 어떤 사람은 차, 어떤 사람은 그 영적인 자녀들,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아니 봉사하는 것들, 화장실 청소하는 것들, 뭐 별의별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밀가루 조금 빵 하나 만드는 게 뭐 큰일이에요? 큰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것에서 요구하지 않아요. 따라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손에 있는 것.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복을 따라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찾으세요. 저희도 이제 뭐 예언사역을 하니까 이제 종종 많은 분들이 찾아오거나 상담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 엘리사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선지자잖아요. 엘리야의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에요. 기적도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로 행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을 받고 싶고,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고도 싶기도 하고, 선지자가 기도해주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줄 수 있는 혜택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처럼 예수님 주시는 혜택은 많이 받고 싶었지만, 백성을 살리는 선지자가 그 당시 자동차도 아니고 걸어 다니잖아요. 그 나라 전체를 걸어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할 때 거처할 곳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집을 마련해 준 부부는 몇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한 늙은 할머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 마음이 있으면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궁궐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에는 봉건 사회니까 성주들이 성을 다 관리하잖아요. 그 집도 여러 채고 땅도 넓었잖아요. 선지자가 늘 지나가도 어떻게 해요? 혜택만 받으려고 하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다 받고. 우리 자식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철이 없으니까 늘 엄마가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 거고, 아빠가 늦으면 나 픽업하러 와야 되는 거고, 그죠? 지가 잘못했고 오히려 지가 성질내고. 왜 이러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근데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머니도 힘드시지, 우리 아버지도 힘드시지. 그때 내가 이런 말 때문에 많이 상처받으셨겠구나. 그때 내가 당연하고 누리는 이걸로 아버지가 그걸 하기 위해서, 아빠가 그걸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알면 그때부터 철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시키지 않아도 설거지하고, 그리고 고맙다고 계속 표현해주고, 또 나의 여유가 있으면 동남아 여행도 시켜주고. 아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가셔야 됩니다. 믿음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귀하게 섬길 자를 주님이 찾고 계셔요. 지금 여러 다양한 색깔들이 있죠. 근데 다 이게 뭐예요? 돈 드는 일이에요. 돈 드는 일. 집 리모델링 해보신 분? 저희 교회도 지금 원룸을 하나 알아보고 있는데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쪽에 있는 그쪽이 저렴하다고 했는데 그쪽하고 이제 우리 이사할 성전 이전할 그 송파동 쪽하고 다 봤더니 견적이 딱 나오더라고요. 전세로 하면 한 3천에서 5천, 5천 정도 있으면 그 원룸을 이제 전세로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월세로 돌리게 되면 500에 뭐 50만 원부터 80만 원, 적게는 30만 원에서 이렇게 그 기간에 따라 좀 다른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편껏 먼저 그것부터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 저희가 기도하다 이런 감동이 있어 이걸 실행하니까 들어오시기 전에 한 달 전이나 몇 주 전에 미리 말씀만 해주세요. 저희가 방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저희가 송파동에 교회 근처에 제가 집을 알아봤잖아요. 저희 형편은 어려운데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계약했습니다. 저희. 할렐루야. 아멘. 교회도 계약을 했잖아요. 교회도 계약을 했고, 그러면 성전에서 늘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김포는 너무 머니까 아예 그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1.3km 떨어졌더라고요. 1.3. 하여튼 이것도 간증거리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약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영적 전환과 승진을 주는 시즌이에요.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여러 집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인테리어 재료를 쓰고 장식과 향수를 뿌리면서 자신은 편안한 집에 사는 수많은 부자들은 제껴두고 그냥 인생을 마무리할 늙은 노부부가 소망도 없잖아요. 뭐 소원이 뭐냐 해도 저는 그냥 소박하게 사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지만 주의 종을 귀하게 대하고 거할 처소를 마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뭘 줘요? 아들 주죠. 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대를 이을 수 있는 축복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값어치로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중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를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대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대접하면 욕먹습니다. 작은 걸 하더라도 대접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헤아려서,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세심한 배려에 감동받잖아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세심한 배려를 해서 하면 그게 폭발합니다. 근데 내가 했다는 생색내거나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돕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종을 대접할 때도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대접할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필요를 묻거나 필요를 알아내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몇 배로 더 값을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보시고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기도가 쌓이면 때가 되면 쏟아지잖아요. 그 쏟아지는 걸 반드시 우리가 섬길 때에, 희생할 때에, 믿음을 보일 때에, 네가 기도했냐? 믿느냐? 내 응답을 믿느냐? 그럼 때가 됐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동하라. 네 믿음을 보여라. 그래서 심고 거둠의 법칙을 그대로 하나님 작동하시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우리가 멕시코의 데이비드 호흡 목사님 지금 가끔 연락이 오세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사역하시는 모습 동영상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중보를 바랍니다. 근데 선교지를 가보면요, 특히 동남아 지역 가보면 다 고아의 영이 있습니다. 거지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오면 받아 먹으려고 그래요. 꼭 우리 6.25 동란 이후에 우리가 기부미 초콜릿도 했잖아요. 그 미군들만 보면 달라 그러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저도 이걸 떨쳐버리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받아야 된다. 받는 게 당연하다. 근데 이거를 깨셔야 돼요. 멕시코에 갔는데, 이제 동남아 가면 그 사역자들이 다 어떻게든 받으려고. 또 멕시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갔더니 그 짐이 많으니까 정리를 하려고 선물을 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또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줬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사역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줬습니다. 제 거를 또 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저분이 잘 주네. 그런 건 어떻게 하냐면 저거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No 그랬습니다. 안 된다고. 너는 거지가 아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수많은 수천 명의 사역자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저희 팀이 갔을 때 데이비드 호거 목사님 불러요. 팀을 불러가지고 뭐라 하면 요 방 보이시죠? 요 방 2층이었거든요. 제일 큰 우리 컨퍼런스 할 수 있는 장소와 그 옆에 2층이 있었는데 그 2층 이 방 보이시죠? 여기 있는 장로님이 사역자거든요. 그 장로님이 저희 부부를 위해서 특별히 지어준 방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진짜 잘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멕시코 수준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허름한데 멕시코 집에 그 시멘트밖에 안 보이잖아요. 잘하면 페인트 칠한 거고 대부분 시멘트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창을 달고 뭐 이렇게 하고 아주 예쁘게 꾸몄어요. 누구 때문에? 호거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순회를 하는데 말 타고 오고 걸어오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힘겨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편히 쉴 수 있는 거. 뭐 맨날 우리 팀도 가면 침낭 메고 차가운 데 자잖아요. 그때 되게 추웠거든요. 그러니까 일교차도 심하고 침낭에 자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 부부가 우리가 주의 종을 위해서 집을 마련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장로님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500개의 교회를 개척했고요, 관장하고, 그리고 5개인가 7개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종을 심으면 2배의 값을 받습니다. 서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 계속 저희를 대접합니다. 단체로 대접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갔었잖아요. 갔을 때도 저를 오시면, 제가 그 필리핀이든 뭐 선교지든 현지 목회자들이나 현지 사역자들이나 현지 성도들이 저희를 대접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쏟아부고 오지, 저희가 대접하고 오죠. 미리 돈을 다 들여서 음식을 저희 돈으로 다 해서 저희가 대접하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멕시코 갔을 때도 대접했던 분은 그 장로님밖에 없어요. 여러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분만 저희를 자기 돈 들여서 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혜는 다 똑같이 받는데 은총은 누가 받아요?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호건 목사님이 그날 그 설교를 하셨거든요. 네, 제가 여러분 앞에 돈을 요구한 적 있습니까? 집을 요구한 적 있습니까?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러면서 똑같은 메시지를, 사역자가 거지가 아닙니다. 구걸하지 마세요. 그리고 온전한 11조 사역자부터 하시고, 그리고 첫 것 무조건 처음 회사를 갔을 때, 회사를 옮겼을 때 첫 월급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 말에 듣고 순종을 안 한 사역자들, 수백 명의 사역자들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한 사역자들이 있어요. 성도는 둘째치고 사역자들이 있는데 10년, 20년 지났을 때의 열매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말을 순종하는 사람은 그때도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해요. 누가요? 사역자들이. 근데 그 말씀에 듣고 순종했던 사람은 사역자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잘 돼요. 명문대학이들, 그 산골짜기 아시잖아요. 그 산골짜기에 있는 그 사역자 자녀들이요, 멕시코 시티에 있는 그 명문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 변호사 뭐 하여튼 고위공직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원서를 내면 막 다다닥 붙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돼요?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만 그 말씀을 사랑해서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격이 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건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첫 열매 드리는 것과 11조를 강조했는데, 저희 사역자들은 보통 10에 5조 합니다. 본인은 10에 9조 한대요. 10에 9조. 그리고 자기 자녀들은 10에 2조, 3조, 4조, 5조 정도 한대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잘 되거든요. 보면 진짜 좋은 거 써요, 애들.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도 보면 진짜 좋은 거. 저도 못하는 뭐 시계 있잖아요. 애플 최신식 시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가끔 인스타그램 올라가면 그 고생하는 데도 보면 스키장에 가 있고요, 뭐 온천에 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 또 막 산골짜기에 막 가방 메고 막 3일 4일 걸어가가지고 전갈에 쏘이고 막 또 칼에 찔리고 막 이런 곳에가 또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천당과 지옥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호건 목사님 댁에 그 센터에 갔더니, 미국의 센터에 갔더니 차가 10대인가 7대인가 집이요 거의 맨션입니다. 맨션. 그리고 땅이 수천 평이에요. 기도 센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사람들에게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는 겁니다. 어떻게 10의 구조를 했는데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 호건 목사님이 인기 있었으니까 뭐 유명한 사역자네 그랬겠지, 천만에요. 거기 있는 사역자들, 그 멕시코의 사역자 이름 아세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똑같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은 그 유업을 그대로 받는 거고, 동역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때도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한 거예요. 그때도 어렵고 지금도, 그때도 인색하고 지금도 인색하는 거예요. 그때도 남을 대접해 본 적이 없었고 지금도 남을 대접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데 실제는 어떻게 해요? 나한테 좀 다고 하는 거예요. 예.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미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믿음을 발휘하는 자의 것입니다. 보여주는 자의 것이에요. 희생라합 아까 얘기했죠? 목숨을 걸고 살려줬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기적이 보고 싶습니까? 믿음을 발휘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믿음을 보이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진짜 300데나리 향유를 깨뜨린 여인 마리아 아시죠? 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사역의 이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시기였어요. 다 떠납니다. 제자들도 떠나고, 그러니까 주변에 말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고, 교회를 하다 보면 말에 시험 들어서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이 간혹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상처받고 다시는 예수님과 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했거든요. 근데 말년이 되니까 다 떠나요.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배신하죠. 그리고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11제자들, 나머지 11제자 다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때에 누가 와요? 마리아가 옵니다. 그리고 결혼 지참금을 300데나리 향유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1년에 며칠 쉬면서 일합니까? 1년에 일하는 날짜가 며칠입니까? 대략 52주 공휴일 빼면 요즘 토요일도 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100일은 쉬잖아요. 뭐 100일 안 쉰다 그래도 주일만 쉰다 해도 거의 300일 일하잖아요. 300일. 그렇죠? 혹은 그 이하로 여러분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공휴일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공휴일이 많은 나라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네, 거의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일하는 날짜가 더 죽어요. 근데 이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300일 치면 1년치입니다. 1년치 연봉이거든요. 여러분 형편 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급이 100만 원 사람, 500만 원 사람, 1000만 원 사람 다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그 지참금을 깨뜨립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시라.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똑같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하신 그 사역과 그 은혜를 알아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내가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진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진짜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면 부분을 드리길 거주하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낭비했다 그러거든요. 제자들도 화를 내거든요. 계산하거든요. 계산하면 기적은 없습니다. 따지면 기적이 없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글로벌 파이어 교회 목사님께서 개척을 이 자리에서 하셨는데 4년간 하셨습니다. 근데 개척한 이야기를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개척할 자금이 없었대요. 보증금을 낼 돈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떤 가난한 여자 청년이 결혼하려고 모았던 돈 1,000만 원이 있더래요. 근데 그냥 감동이 돼서 목사님 찾아왔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형편이 어려운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여기 강남 땅에 개척한다 그러니까 그럼 제가요 목사님 이게 얼마 안 되지만 제가 결혼하려고 모았던 돈인데 1,000만 원을 심을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돈을 보태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강남 땅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희 이 건물주도 건물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아마 권사님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권사님이라 저희 교회를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근데 나름 있다 넉넉하다 하는 사람 쓰지 않고 자신의 전부인 결혼을 위해서 몇 년을 모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깨뜨렸거든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4년 동안 방송사역을 통해 전 세계에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셨거든요. 그리고 4년 만에 부흥하셔서 수지에 500평 되는 곳으로 이동을 하셨고 거기도 지금 몇백 명이 거의 다 찹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북한도 돕고 북한 사역도 하시고 또 여러 아름다운 사역들을 하시거든요. 칭찬받는 사역을 하시거든요. 한 사람의 작은 씨앗을 통해서 그렇게 번졌고 또 그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고 팔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고 저를 부르셔서 이 얘기를 해주면서 이분이 소중하게 향유를 깨뜨려서 이 교회를 한 거기 때문에 목사님 맡으셔서 부흥하셨으면 좋겠다고. 그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해서 7년 전에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은 처음부터 화려하고 있고 넉넉하고 풍성한 무엇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각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순종해서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으셔서 그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있고 넉넉하고 나름 뭐 남아도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평생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으려고 많은 자원을 모읍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하니까 지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내가 성전, 나를 가둘 수 있는, 나를 가둘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건물이 있냐?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내가 언제 나보고 집 지으라 그랬냐? 내가 집 지으라고 했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쁘대요. 너무 기쁘대요. 그러면서 안에 네가 그 마음은 받았지만 사람을 많이 전쟁을 치러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 흘린 더러운 손으로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없다. 마음만 받겠다. 대신에 네 아들 솔로몬이 나의 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다윗이 낙담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들 솔로몬이 짓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더 모아요. 성전에 필요한 금, 은, 희귀, 보석들, 가죽들, 천들,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한 백향목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싸그리 모읍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걸 계산하는 걸 나왔거든요. 현대 가치를 계산하니까 수조 원입니다. 측정 불가. 그리고 백성들이 또 자원해서 성전을 지을 때 갖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뭐냐?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1월에 이제 이전을 할 겁니다. 성전 이전을 할 때 여러분이 그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각기 형편은 다르고 상황 다르고 뭐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헌금한 걸 가지고 극빈자들 계속 도왔잖아요. 어려운 분들 도왔었거든요. 올해는 우리의 시즌이 장소를 옮겨야 되는 시즌이고 확장에 대한 시즌이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더 번성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11월 첫 주 11월 3일 날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이 확장되어지고, 자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이 건물 안에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나의 전후 좌우 옆에 계신 주님,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장막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그 집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장막을 짓거나 성전을 지으면 거기 누가 들어가요? 또 내 백성이 들어가죠. 내 자식이 들어가죠. 내 자자손손이 들어가죠. 그럼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죠. 세상의 제일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의 제일 큰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하고 구별된 곳으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누가 산만해요? 누가 집중을 못합니까? 우리가 산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방해받지 않는 기도원이나, 저희도 지금 그 갈멜산 기도원 가려면 1시간을 꼬박 운전해야 되거든요. 가는데 1시간, 3시간 기도, 돌아오는데 1시간, 5시간 걸립니다. 거의 매일 5시간은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집에서 하면 되는데, 집에서 하면 편한데. 근데 기도원에 가서 구별된 장소, 기도가 많이 쌓인 곳에서 기도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마음껏 부르짖고, 그러니까 영적인 방해도 없고 그렇게 공급받는 것처럼.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왜 성장시키고 확장시키느냐?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입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게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없어서 마련한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장막 가운데 주님 임재하는 걸 경험했거든요. 천국을 경험했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음성은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번 주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만난 그 주님은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내 백성, 나와 내 자손들, 나와 내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 전도해서 올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의 확장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이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하고 마치고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제 신방을 갔습니다. 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년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내년도는 지구촌 전역에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김 목사님 계속 바람이 분다 그랬잖아요. 이 바람이 끝나고 양과 염소가 갈라지면서 무너질 건 다 무너지고요. 근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돌파하고 거룩의 길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은총의 문들이 열리는 해입니다. 확장이 되는 시기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꿈꿔왔던 그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부르심을 이루어지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믿음을 발휘하는 자에게. 저도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있었고 그 기도가 찼을 때에 그냥 오지 않았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사람을 보내든 사건을 일으키든 혹은 감동을 주시든 반드시 무언가를 심도록 하셨습니다. 거저되는 법이 없어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집니다. 구원도 값없이 주어져요. 그런데 기적과 은총과 응답은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만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데,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마음껏, 제 마음에서 그냥 마음껏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가족들, 또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유대력으로 지난주가 이제 나팔절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오늘 수요일이 대속제일이고요. 욤키푸르 대속제일이거든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은총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미.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길이 계속 뻗어날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이제까지 말씀으로 받았던 믿음의 씨앗들, 약속의 씨앗들을 믿음으로 발휘할 때에 발휘하는 족족 하늘의 문이 열릴 거예요. 발휘하는 족족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원해서 발휘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또 다음이 없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씨앗들, 약속의 씨앗들, 각자의 하나님께 주신 하늘의 지구한 부르심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온전한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 이제는 가졌던 믿음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